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배교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배교에 대해서 나눴는데 어떤 경우에 배교를 하게 되는가에서 첫 번째, 두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다. 죽음의 위협 때문에, 그런 상황에 닥칠 때, 핍박받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떠났다, 배교했다라는 건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구원파 이단과도 같은 사상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배교입니다. 배교하면 반드시 천국에 못 갑니다. 배교해놓고서도 난 천국에 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딸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서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 엄마는 아니다, 우리 딸은 구원 받을 것이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릴 때 7살 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 딸은 구원 받을 거야. 과거에 구원 받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다시 구원시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산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딸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딸을 지금도 구원하길 원하시지만 본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본인이 떠나는 거예요. 본인이 세상이 좋아서, 본인이 죄가 좋아서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무조건 돌아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러면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내 가정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아주 합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한 기도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기도했다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되죠. 응답이 안 되면 그거는 성경이 거짓이죠. 근데 응답은 100% 돼요. 중요한 건 응답은 100% 되는데 우리의 경험을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응답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응답하실까요?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환경을 바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가 응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마음문을 여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에서는 보면 어떤 천사를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간증들 들어보면 여러 가지 기적적인 체험들, 천국과 지옥 간증들 또는 천사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우선 그런 얘기를 하면 우선 경계해요. 진짠가?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신비한 간증들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간증들 중에 성경적인 게 있어요. 정말 성경적인 거. 여러분 혹시 천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천사를 본 적은 없어요. 느낀 적은 있죠. 약간 영적인 느낌으로, 영적인 눈으로 살짝 보거나 귀신들도 살짝 보거나 느낀 적은 있지만 정말 이렇게 보듯이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천사들이 나타나는 건 익숙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아저씨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누가 구해줬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준 다음에 베드로가 성도들이 있는 집으로 갔어요. 공간으로 갔는데 대문이 닫혀 있으니까 두드렸겠죠? 근데 어떤 꼬마아이가 나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베드로 아저씨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 아저씨가 왔다고, 문은 안 열어주고 급히 들어가서 베드로 아저씨가 왔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베드로 아저씨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꼬마가 베드로 아저씨 맞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천사라는 것이 우리처럼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신비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그리고 성경에는 너희가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면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막 나는 사람 도와줘요. 나그네 대접하기 힘써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그건. 근데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죠. 어떤 사람이 정말 모르는 사람이 노숙자 차림으로 와서 물 한 잔 주세요. 저도 예수님 믿는데 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이러면 여러분이 그 겉모습을 보고 너무 더럽다 가세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로 그가 아무리 외모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물 한 잔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물 한 잔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물 한 잔 딱 마시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하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딱 보니까 사라져 버렸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천사가 잠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특별히 남성,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주민 사람들은 천사인 줄 몰랐어요. 저 남성들과 우리가 동성연애해야겠다. 막 끌고 끄집어내라.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건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시대에도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그런 걸 회복해야 돼요. 천사를 그걸 막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천사가 방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치유와 기적과 귀신이 떠나가고 막 성령이 역사하고 이런 일들은 지금 교회에 오히려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 때처럼 지금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 책에 보면 천사를 만난 간증이 나오는데 그 간증 중에 이제 이분이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냐.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마음을 완고하게 먹으면 하나님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가 있다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도우실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마음문을 열지 않아도 계속 가서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보장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시지만 사람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끝까지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도 거기서 더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세요. 여는 역할은 우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조금 필요해서 나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마음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특별히 이 배교라는 것은 그 만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느 순간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모셨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갔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교를 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었고 원인이 오늘은 그 나머지 것들과 교회 안에 있는 배교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쭉 나누는 건 오늘도 쭉 나누겠지만 앞에서 나누는 건 교회를 아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배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배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듣다 보면 여러분이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두려움 외에 몇 가지 더 배교의 원인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우선 이것은 설명하겠습니다. 두려움 이외에 왜 사람들이 배교하냐면 의심하기 때문에 또는 속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선포되는데 목사님이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의심이 들어왔다고. 본인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경이 진짜인가? 이런 의심이 어느 날 확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게 쉽게 떠나가지 않더래요. 성경을 그토록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 성경 앞뒤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성경 보다 보면 앞뒤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왜 여긴 이렇게 말하고 저긴 저렇게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환상 같은 게 많고 해석하기 힘들고 이러다 보면 갑자기 막 그분 표현으로는 멘붕이 오고 그분은 그런 표현을 써 멘붕이 오고 이게 성경이 진짜 맞아. 근데 왜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 본인이 느끼기에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맞아? 그러다가 결국은 그분이 핵심적으로 그런 의심을 몰아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 신령한 영적 체험 그런 걸 다 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여러분 영적인 체험들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신비한 거지만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우연일 뿐이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말기암이에요. 나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데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루 만에 나아버렸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게 확실한 응답이잖아요. 기도했는데 그냥 병원에 갔더니 암 떨어져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기적이고 진짜 기도 응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니까 암이 사라지기도 해. 뭐 채식을 먹다 보면 건강해져서 암이 사라지기도 해. 우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건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지만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기 시작해요. 세월이 지나 내가 10년 전에 저런 경험을 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는 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게 맞다라고 했지만 10년이 지나가서 신앙생활이 희미해질 때 좀 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이 좋아지고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과거의 경험들은 그때 그냥 우연이었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근거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이거든요. 부활이라는 건 내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했다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무도 부인 못해요. 안 믿을 수는 있죠. 싫다. 그러나 모든 증거와 정황을 따져봤을 때 부활을 부인할 가능성이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활 복음과 관련된 설교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런 거를 정말 부활했나 안 했나를 면밀히 살피면 그 누구도 이거 부활했을 수밖에 없다. 부인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을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느낌과 내 주관적인 감정과 주관적인 경험과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느 순간 의심을 넣어요. 말씀 구절 읽다가 어느 순간 이건 뭐지? 이해가 안 돼. 그 순간 마귀는 의심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마귀는 교묘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건데도 말씀 읽다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훅 들어와요. 마귀가. 의심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강하게 오면 뭐야 내가 믿는 거 진짜 사실이야? 별의별 상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만큼 교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가장 핵심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내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진화론,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도 벌써 그건 아니라고 증명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이런 얘기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화론을 또 듣다 보면 어릴 때부터 잘 예수 믿었던 애들도 학교 선생님이 진화론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래요.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단에 미혹되어 배교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왕따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리고 가족들과의 불화가 생겨서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걸 확실히 알았어요. 내 삶을 드렸어요. 근데 드린 후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켜요. 너 예수쟁이야 하면서 나를 왕따시켜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나를 자꾸 사표 쓰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잘라버려요. 예수쟁이는 우리 회사에 맞지 않아 하고 나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불화가 생겨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면 불화가 안 생기지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불화가 생기거든요. 뭐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가족도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일주일에 한 번 가. 왜 새벽 기도까지 가? 뭐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는 없지만 뭐 수요 예배가, 금요 예배가, 뭘 그렇게 교회를 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다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가족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참 우리에게는 가족이 정말 중요해요. 이 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이해 못하죠. 가족 중에도 믿지 않으면 이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날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저도 제 아내하고 뭐 연애하면서 지금도 여보밖에 없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보뿐이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종종 서로 말해요. 그러나 여보보다 주님이 우선이야. 여보보다 주님이 우선. 그러니까 가장 우선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보밖에 없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안에는 이 세상에서죠. 주님을 제외하고서 사람 중에는 여보밖에 없어 이런 거죠. 다른 여자 없어 여보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항상 주님이 첫 번째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더라. 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평하는 걸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화평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히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된 순간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는 사람과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삶의 모양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가족 간에 특별히 이슬람 지방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 소리는 가족 족보에서 이제 파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배교하는 건 이슬람을 배교하는 건 거기서는 아예 추방이에요. 가족에게서 떠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슬람 아닙니다. 난 정말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은 거기서 가족과 단절되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마에시 차부다라는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경을 어느 순간 누가 전해줘서 믿었는데 그걸 믿는 순간 가족과 단절될 걸 알았고 지금 카스트 제도에서 나름 좀 높은 그런 신분에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버려야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경을 덮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알았는데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찾던 진리를 드디어 발견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포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버렸대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간증을 하셨었는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교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는 항상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각오돼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들에게 막 우리도 대적하진 않아요. 그러나 각오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오. 왜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한국적인 분위기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더 교회 사람들을 사람들이 미워해요.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는 아니더라도 또 동성애 때문에 우린 동성애를 죄라고 하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더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천이야 당당하게 말하면 사람들 시선이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알고 예수님도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죄의 유혹과 세상을 사랑해서 배교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다음 대지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또는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한 것들은 다 두렵거나 핍박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데이비드 포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포기될 수 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지나는 것은 가장 위험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면서 부인해버릴 수도 있어요. 나 안 믿어.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믿음이 부인될 수 있는 거예요. 포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믿음을 포기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이전의 설교의 내용들은 보통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너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분별케 해주고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분별케 해주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찰스 피니, 웨슬리 뭐 이런 하나님이 쓰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많이 전파했어요. 근데 19세기를 기점으로 설교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자기 점검을 많이 강조했다면 19세기를 기점으로 그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감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너 교회 다녀? 예수님 시인해? 너 구원받았어.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그냥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점점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서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나야 되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서만 300번 이상을 설교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거듭남에 대한 설교만 300번 이상을 설교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왜 자꾸 거듭남만 얘기하십니까? 그럼 물어보니까 그분이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들었는데도 왜 지겹게 이 얘기만 합니까?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나아가 전 세계, 미국은 God bless you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할 뿐이지 정말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유명한 긍정의 힘, 그거 상당히 배교적인 교회들,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거기 책에 보면 예수님 얘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 그냥 잘 된다, 긍정이다. 그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핵심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큰 교회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회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죄의 지옥 이런 얘기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적인 게 무엇인데요? 다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 외에 뭐 기도응답이나 치유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런 메시지들이 점점 보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 자기 점검하는 메시지들만 더 선포돼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순수한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진리를 제대로 선포해도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리를 못 듣는 거예요. 20년을 다녔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종 연락을 주시는 분들, 유튜브나 듣고 종종 연락을 주시는 분들 보면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해도 못 들어봤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잘 되고 축복하고 형통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자녀도 잘 된다. 물론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생명도 없이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진리를 바로 알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배교자들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이런 부류입니다. 거짓된 진리에 미혹된 사람들. 우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배교잖아요.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건 배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교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무엇을 따라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과 거짓말이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죠.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에 보면 장로 제도가 있잖아요. 장로교뿐만 아니라 뭐 순복음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장로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경우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외식과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님들 중에 장로님이니까 정직하겠죠 하고 장로님 어떤 사업을 해요. 나중에 사기쳐요 장로님이.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모든 장로님이 그렇진 않죠. 신실한 장로님도 있지만 그런 장로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혼인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혼인제도예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해버립니다. 특별히 천주교와 같은 경우는 신부, 수녀들은 혼인을 금해요. 그래서 고아원이 탄생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수녀들 때문에, 신부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 키우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결혼을 못하니까 몰래 뒤에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수녀들과 신부들이.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본인들이 못 키우니까 고아원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이 처음 시작된 계기는 그렇다고 전 들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신부들과 수녀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부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원치 않는 아기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기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결혼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아원이 설립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혼인을 금하는 건 비진리입니다. 누가 혼인을 금했다? 그냥 그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또는 결혼하고 싶어도 상황상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 같거나 상황상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아예 혼인은 옳지 않다. 혼인을 금해버리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남녀가 하나가 되라고 했죠.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 자식도 안 낳고 뭐 그냥 홀로 살고 그냥 결혼이 뭔 소용이야. 그냥 동거하면서 살고 이거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본 뜻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이 헌신된 사람 외에는 다 그냥 기본적인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대적해서 혼인을 금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대항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선악과를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안 죽어 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결혼하라고 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안 돼, 결혼하지 마. 이거는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귀신의 음성이라는 거죠. 귀신의 가르침. 그런데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되라고 설명 더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특별히 제7일 안식교라는 이 단체에서는 이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음식이냐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채식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죽었지만 지금은. 근데 그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를 진짜 그분이 쓴 책을 성경과 비슷한 권위로 인정해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들은 거의 엘렌 화이트 책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고기는 육식하는 거는 우리의 성품을 바꿔서 이 동물과 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예를 들어 소의 특징이 뭐예요? 들이받잖아요. 그럼 소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들이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혈기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채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제가 존경하는 어떤 기독교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론. 이제 뭔가 육식은 좀 뭔가 육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채식이 좋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비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고기를 허락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 처음에는 이 실과들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하나님이 고기도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은 주셨는데 아니야, 우린 먹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셨다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주셨는데 왜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14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고기, 포도주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거, 포도주 먹는 건 죄악이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이 얘기하겠지만 전 술 안 마십니다. 안 마시지만 포도주를 음식과 곁들여서 잠깐 한 잔 마시는 거 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말한 적 없어요.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그건 방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술을 술로 마셔서 술 취하고 방탕한 건 그건 지옥 갈 죄예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는 자들 ING형이에요. 계속 술 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지옥 간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에서 고린도전서 다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며 사는 건 지옥 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음식과 같이 포도주를 먹는 거 절대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도 마셨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정말 다른 것들 별로 안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비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비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심지어 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물이 포도주 되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죄에 범하도록 포도주를 만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이렇게도 나와요. 술이 죄다. 그래서 고기를 만들 때 예를 들어 뭐 연하게 소주를 뿌리거나 뭐 와인에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이거 와인에 잠가둔 겁니다 하면 먹으려다가 뱉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적인 것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서는 이게 죄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거나 우리가 포도주를 먹으면 시험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보다 보면 사도 바울 어떤 사람들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들, 그 안에 뭐 고기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조금 꺼리낌한 거예요. 우상 앞에. 근데 막 제가 목사인데 막 우상 앞에 바쳐진 건데 그냥 막 먹어버려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먹어버리겠다 이 소리예요. 저도 그런 경우는 안 먹죠.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대본, 그러니까 아버지가 맥주 마실 때 초등학생 때인가요? 중학생 때인가요? 입에 한번 살짝 대보고, 아는 어떤 분이 와인이 있길래 한번 입에 살짝 대보고, 마신 것도 아니고 혓바닥 정도? 너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 같은 거는 아예 평생 입에 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예를 들어 음식가 곁들여 와인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와인을 마신다 하면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는 술 자체는 이꼴 죄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시험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저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하는 건 쉬운 발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술 죄다 무조건 이래버리니까. 한국에서 술 죄다 이러는 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너무나도 사람들이 술 먹고 방탕해서 아예 교회에서 금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술 안 돼 무조건 죄야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막 아저씨들이 보통 이제 막 주막에서 막 술 퍼마시고 가정이 파탄나고 방탕하고 이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예수 믿고도 막 술 마시고 방탕해버리니까. 그래서 금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특별히 한국의 술 문화는 죄 문화긴 맞아요. 99.999%. 한국의 술 문화는 거의 죄죠. 그러니까 음식에 곁들여 먹는 술 취하지 않고 그냥 와인 한 잔 곁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술 취할 때까지 마시고 술 자체를 즐기고, 이거는 죄 문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방탕함으로, 한국의 수많은 죄악들 결국은 많은 경우 술자리에서 파생되거든요. 술자리에서 많은 경우 성추행이 일어납니다. 술자리에서 많은 경우 폭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가 결국은 방탕함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건 좋지만, 뭐 예를 들어 뭐 한국만은 좀 아니죠. 외국 같은 경우 와인 한 잔 마시고 이게 일상적인 문화라면 저는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절대 술을 술로 먹으며 술 취하는 그런 삶은 안 된다. 그렇게 살면, 계속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포도주나 술에 대한 설교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짧게 설명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부터 신약까지 술에 관한, 포도주나 이런 술에 관한 얘기를 쫙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구약부터 이건 다 훑어야 돼요. 술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다 훑으면 아 술은 이렇게 이해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술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술 취하는 건 죄라고 성경에서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경우가 그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거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 아닌가요? 저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서 실족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믿음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술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 나는 아무도 실족함을, 저 때문에 실족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그런 의도인 거예요. 술 자체가 죄도 아니고 고기도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는 고기가 죄기 때문에, 육식하는 게 죄기 때문에 입에 대지 않겠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을 때 혹여나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말씀에도 다 나와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선해요. 심지어 우상 제물도 저는 아무 신경 안 써요. 뭐 불교 그런데 뭐 제사장에 차라지든 말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신경 안 쓰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다.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누가 목사님이 돼서 뭐 제사상에 있는 걸 먹어요? 그럼 저는 안 먹죠. 아예 평생 안 먹죠. 왜냐하면 그 사람 실족할까 봐.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다 선해요. 아무리 뭐 우상에게 바쳐진 거든 그건 아무 의미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지만 좀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나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 먹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고민할 거예요. 아, 구약 성경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지 못할 거 많아요. 아마 랍스타 이런 것도 못 먹을 거예요. 새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다 안 나지만 먹어야 될 거, 먹지 못할 걸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가 되면서 그것들은 다 폐해졌어요. 그것들은 폐해졌는데 어떤 구절을 보면 좀 알 수 있냐면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환상은 궁극적으로 너희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것을 이제 말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가운데 보여준 것인데, 근데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늘에서 어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아주 부정한 짐승들, 뭐 새들이 많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 분명 이건 부정하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여기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명시한 것들, 부정한 것들 나는 안 먹습니다.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이제 그런 기준들이 이제 폐해지거나 변경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런 거의 다 폐해진 거예요. 예수님 완성시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금 구약 성경에 부정한 것들은 지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 어떤 사람은 또 질문을 던지죠. 아, 이건 그냥 환상일 뿐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냥 예시로 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한 음식들도 이제 먹어도 된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줄 이유가 없죠.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속되거나 부정한 그런 게 없고 다 먹어도 된다. 모든 거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선하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채식할 수도 있어요. 아, 나 건강 생각해서 내 몸에는 채식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고기를 좀 줄이고 더 채식을 높이고 뭐 그런 거야 가능하죠. 그러나 육식은 안 돼. 육식은 죄야. 육식하면 신앙생활 잘 못해. 이거는 완전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이게 다 귀신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준 거를, 선하게 만든 혼인제도를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귀신의 가르침인데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내가 잘못 알아서 그랬다면 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먼저 믿음에 떠나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특징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분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도 분리하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도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주인이신 예수님도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분리되면 다 분리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주인으로는 안 믿어도 된다. 주인으로는 뭐 차차 믿어도 된다. 우선 구원자로만 믿어도 천국은 간다. 이렇다면 행함이 우선 없어도 천국 간다 이 소리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뭐 내가 순종이 없어도 무조건 천국 간다. 순종하면 뭐 상급이 더 쌓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말은 역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니 말씀은 내가 차차 순종하면 되지. 뭐 지금 당장 불순종하는 거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이 순종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주인이신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도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내가 정면 대적한다. 그거는 역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수님 말씀 아는 말씀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아는 말씀인데 정면 대적해요. 그거는 아무리 본인이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도 예수님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어긴다? 정면으로 대적한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WCC, 제가 이름까지 한번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신대, 뭐 다른 감신대나 뭐 다른 신학대학교도 많이들 이제 타락계 물결을 타고 있는데 한신대는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2010년도 기사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한신대 학생들이 뭐 불교에 가서 불교 체험을 하고 그들 앞에서 108배를 배우고 오고, 신학생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지금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교회 지금 오전에 오셨던 어떤 성도님이신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대화를 했었는데 평택의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이제 다니다가 한번 목사님과 대화해 보고 싶어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WCC에 대해서 물어봤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목사님께.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평택에서 나름 유명한 교회래요. 제가 전 잘 이름만 듣고 잘은 모르지만 근데 유명한 교회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 WCC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불교랑 교류하는 것도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배교자일까요? 아닐까요? 배교자예요. 여러분, WCC를 찬성한다는 거, 우리가 뭘 좀 진리를 부분적으로 몰라서 우리가 진리를 부분적으로 몰라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분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 외에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WCC처럼 다른 종교들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받아들인다? 이거는 배교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목사라고 해도, 뭐 교인 성도들이 뭐 수억 명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배교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배교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균형은 잡아야 돼요. 인터넷에 보면 극단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게 뭔가 그 사람들도 잘하면 종교적인 성향이 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되지 않아요. 뭐냐면 무조건 뭐 예를 들어 뭐 장로교가 WCC에 가입했다. 그럼 그 교단 밑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다 가짜다. 뭐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 너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극단적인 사람들. 여러분, 장로교가 WCC에 가입한 부분도 뭐 있다고 들었지만 또 그 밑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요. WCC 이거는 아니다. 이건 종교다원주의고 진리 아니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인가요? 그 사람들은 교단을 탈퇴 안 했다고 무조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탈퇴한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철저히 이건 아니다. 그런데 교단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우리 교단에 가입하는 모든 교회는 무조건 WCC 찬성해야 한다. 이러면 무조건 떠나야죠. 그런 경우라면 무조건 떠나야 되지만 밑에 교인 수많은 교회들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위에 뭐 몇몇 무슨 회장님이라는 뭐 임원들이 몇 명 동의해가지고 우리 WCC 이거는 본인들이 그냥 한 거잖아요. 근데 밑에 수많은 교단 속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열심히 예수님 전하다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다 가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막 교회가 중요한 건데 막 교단을 너무 따져가지고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순복음 다 WCC다, 다 가짜다. 그런데 교단 밑에 있으면 다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극단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순복음 교회가 WCC 이런 거에 연관한 걸 들었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조용기 목사님부터 포함해서 WCC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분별 못했는지 정확하게 저는 그거에 뭐 깊은 뭐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그랬는지 깊은 관심은 없지만 물론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잘못된 거. WCC를 한국에 들여온 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WCC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뭐 NCCK, WCC랑 비슷한 NCCK라는 데는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여차하면 저는 순복음교회 떠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고 조금이라도 강요를 한다. WCC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가입해야 한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그거는 더 이상 교단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배교 집단인 것이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어요. 특히 동성애 목사들도 생기고 있어요. 정말로 지금 너무나도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 목사, 동성애 안수 주는 사람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배교자일까요? 아닐까요? 배교자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해요. 아, 나도 예수님 구원자로 믿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거 믿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근데 난 동성애자야. 내 취향도 인정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배교자예요. 배교자.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이 나와서 왜 교회를 떠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한 청년이 나와서 자기가 이제 동성 연애자였나 봐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 동성애를 혐오해서 내가 교회에 있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교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아, 우리를 혐오하지 마세요. 동성연애자 혐오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적 취향이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적 취향이 아니에요. 이건 죄지, 죄.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가증한 죄, 특히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예 멸망받을 죄예요. 그건 심판받을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혐오하는 건 맞아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혐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싫어하고 아주 미워하다. 그게 혐오라는 단어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아주 싫어하고 아주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아주 미워해야 돼요. 의와 함께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는 건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혐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균형을 잡아야 될 건 동성애와 동성애자, 그 사람들은 약간 구분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동성애자들 많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외치겠죠. 그거 회개 안 하면 당신들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는 건 절대 안 말리고 오는 거 좋아요. 동성애자들 뭐 1000만 명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 그대로 외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은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들.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이었고, 물론 동성애 같은 죄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듯이 동성애에 빠진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냥 그들 무조건 싫어하고 동성애자들을 내치는 건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는 철저히 혐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라고 외치되,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돌이키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균형이 교회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라고 죄라고 하면 우선 그들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죠. 자신들은 사랑하는데, 저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또 누가 이것만 떼가지고 떼면은 상당히 오해받을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을 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정말 정말 혐오합니다. 정말 정말 혐오해요. 정말 가증스러워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동성애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악으로 생각하되, 이 동성애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알면서 그냥 대적한다. 어떤 한 가지 진리라도 마음에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정면 대적한다. 여러 다른 것은 안 대적하는데 한 가지라도 정면 대적한다면 그 사람은 배교한 사람과도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인 걸 알면서도 부인해버리잖아요. 싫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요 정도 통치는 받고 요 정도 말씀은 따르고 내가 싫은 말씀은 안 따르고, 그건 통치받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가 뭐 육신적으로 그것이 좀 달갑게 여겨지든 아니든,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얼마나 싫겠어요. 처음에 너무 충격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데, 나 싫어요. 내가 지금까지 99% 순종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나 싫어요. 그 0.1% 아니면 1%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역해버리는 거니까. 그냥 연약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정면으로 대적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싫어요 이건. 나 거역할래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배교한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정면 대적합니다. 너 회개 선포해라 니느웨.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요. 나 싫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그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끝까지 그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만약에 그래도 요나 선지자는 뭐 억지로라도 가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굽히지 않아요. 거역을 계속해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것.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요. 아예 예수님을 떠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남긴 하지만 마음은 굳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이거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너 행함 있는 산 믿음 가져야 돼. 안 들어가요. 너 그거 진짜 믿음 아니야? 그러면 지옥 가. 안 들어가요. 벌써 완고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주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아무리 예수님이 와 있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가 하나님 원래 세우신 종교였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 믿는 종교인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 예수님이 아무리 외쳐도 진리를 말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하고 시기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마음이 죄로 완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이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죄라는 게 정말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죄. 여러분, 바늘도둑이, 재훈아 이런 속담 들어봤어?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소 도둑 된다. 조금 더 크면 들을 수 있을 거야. 학교에서 바늘도둑이 세교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알았어. 하온아. 하온이는 더더욱더 모르겠죠? 다니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야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게 뭐 우리 속담이지만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가 장성한다라고 말해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죄가 자라난다라 그래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그냥 나는 바늘도둑 정도로, 요 정도 도둑질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를 회개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바늘도둑이 사탕도둑 되고, 사탕도둑이 초콜릿도둑 되고, 초콜릿도둑이 뭐 노트도둑이 되고, 노트도둑이 나중에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건, 다른 말로 죄라는 건 멈추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여러분,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끌려는 존재가 누구죠? 사단 마귀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주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세요. 제 바늘 도둑이야. 바늘 도둑질했어. 조그만한 도둑질이지만 도둑질한 걸 발견했어요. 귀신들이. 그러면 가만 놔둘까요? 저 정도만 도둑질해도 되지 뭐. 저 정도만 도둑질해. 아니요. 더 큰 도둑질, 더 큰 죄악.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자라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그들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댐에서 금이 하나만 나도 그거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댐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조그만한 죄라도 허용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었는데, 이제 종종 어떤 분들이 댓글을 남기는데 참 솔직한 분이에요. 솔직한 분이고 이런 걸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셔도 되나 하는 댓글이었는데, 무슨 댓글이었냐면 제가 음란한 영상, 야동을 봤나 봐요 많이.
그래서 야동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나 봐요. 야동을 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한 사진들은 좀 괜찮지 않나요? 저보고 야동은 끊어야 되는데 야한 사진들, 이제 제가 보기엔 남성분인데 이제 뭐 인터넷에 무슨 네이버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야한 사진들이 뜬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클릭해서 보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까지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나요? 이렇게 댓글을 저에게 남기셨더라고요. 뭐 나름 솔직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란한 게 죄인 걸 알고 이제 야동은 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야동은 안 보더라도 조금 음란한 이 야한 사진들은 좀 보면 안 되나?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장문의 댓글을 남겼어요. 아주 장문의 댓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 어떤 얘기들을 남겼냐면, 우선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 안에 답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연 경관, 어젠가요? 석양을 보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어젠지 그젠지 석양을 보는데 예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저거 봐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여러분 지금 앞에 여기 강대상을 보면서 강대상 봐도 되나?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면서 내 자식 쳐다봐도 되나? 이런 분 없잖아. 이런 것에 거리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죄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걸 저에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안다라는 거예요. 뭔가 양심에 조금 거리끼긴 하는데 야동은 겨우 끊겠지만 좀 야한 사진은 끊기 힘든데 좀 합리화해서라도 보고 싶으니까 저에게 요청하는 거죠. 목사님이 승인해주면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보겠는데. 근데 제가 승인해줄 수가 있나요? 승인해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마음으로 음욕을 가지고 여자나 남자를 보면 그것도 죄라고 했어. 다른 말로 음란, 똑같은 간음이에요. 그걸 지속적으로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지옥 가요. 그리고 다 말해줬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실직고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죄인 거 안다고. 근데 이제 타협하려고 한 거라고 스스로. 본인 스스로 이실직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끊으려고 하시겠지만, 아무튼 이 죄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허용해주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만약에 야한 사진을 허용해줬어요. 그래, 야동만 안 보면 됐지. 뭐 야한 사진 그것까지. 남잔데. 지금 세상은 그래요. 세상 인터넷 댓글 보세요. 야동 보는 거 남자들이나 여자들도 많이 본다 그래요. 야동 보는 거 그거 안 보면 고자지. 뭐 이렇게 말해요. 고자. 그거 안 보면 너 남자냐? 야동 같은 건 당연한 거야.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분이 그거는 끊었다 할지라도 야한 사진들 정도로만 만족하려는 거예요. 그걸로만 좀 음란함을 채우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허용해 줬어요? 그럼 거기서 멈출까요? 제가 봤을 때 99.999% 안 멈춥니다. 끊었던 야동 다시 보게 됩니다. 반드시 다시 보게 돼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들지. 야동만 보면 끝날까요? 야동에서 안 멈춥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만 거기서 만족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더더더 그게 심해지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나와요? TV에 나오는 거예요. TV에 뭐하러 나오죠? 뭐 강의하러 나오나요? 아니요. 범죄자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 범죄자, 성폭행자들을 100%, 제가 봤을 땐 100% 야동 본 사람들. 야동에 중독되지 않고서 성폭행을 바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찰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전에 야동 같은 걸 충분히 본 사람들. 그래서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죄라는 건. 어떤 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우리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요. 그전엔 조금만 음란한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해도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생각을 버렸는데 어느 순간 즐기고 그냥 밤낮 남자나 여자 보고 다니고. 이 크리스천들 중에 수두룩합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예외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5박 6일하는 어떤 복음 집회 갔을 때 이제 선교사님, 뭐 교수님, 목사님 그런 집회였어요. 목회자 복음 집회였는데 마지막 날 저녁인가요? 이제 5번째 날 저녁인지 하여튼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한 명씩 나와서 고백하는데 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거기 한 40명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초대형 뭐 엄청 큰 교회 부목사, 뭐 성가 대장, 뭐 교수님, 전도사, 선교사 별의별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같이 죄에 대해서 나열하는데 충격이에요. 충격. 뭐
하나가 특히 음란에 대해서 빠뜨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거의 40명 100%가 다 음란에 대해서 말해요. 음란에 대해서. 그리고 성가 대장이면서 여자분이셨는데 다른 성가 대원 남성들이 유혹하면 그냥 몸을 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그래도 복음 집회 5박 6일 온 사람이라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 내가 뭐 부목사인데도 뭐 간음을 저지르고 음란함을 저지르고 딴 여자 만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충격이었어. 그때는 제가 들었을 때 이 정도인가? 내가 대략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가? 그런 사람들 그런 죄악 가운데 거했다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절대로. 그 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통치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계속 완고해지기 때문에, 자라나기 때문에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버리셔야 돼요. 어떤 죄라도. 그러면 죄가 이렇게 장성하고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자라나고 장성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회개를 멈춰요. 두 번째, 순종을 멈춰요. 그런데 둘 다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 저 박진영, JYP 박진영 씨가 말하는 회개는 제가 알기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서 본받을 점들은 전 있다고 봐요. 좀 뭐 이렇게 부지런하게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시간을 내서 몇 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대요.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게 진짜 사실인가 대조해보고. 근데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성경 사실이다. 부인할 수 없다. 결론이 내려졌대요. 근데 결론이 내려져도 몇 년 동안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졌다가 어느 날 믿어졌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이 알기로 구원파예요. 구원파. 근데 본인은 아니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성경보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의 책을 한번 서점에서 살짝 훑어보니까 내용이 좋은 점들이 많은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어긋나 버려요. 예를 들어 회개. 회개는 정말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거는 회개의 출발점이죠. 회개라는 건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게 회개인데, 구원파들의 특징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냐 이거예요. 깨달았냐. 너 죄인이야? 그럼 너 예수의 피가 있어. 그거 믿어. 그럼 구원받아. 이게 그들은 구원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질리예요. 회개라는 건 죄를 알았으면,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그거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 회개라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회개는 일생에 거의 한 번 정도밖에 없는 회개. 다른 말로 회심. 처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데요. 내가 마음껏 죄짓고 살았지만 이제 나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회개. 이걸 회심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회심은 저번에 했던 거예요. 과거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회개는 뭐예요?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는 있으니까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통치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뭐 부지 중에 아니면 실수로 또는 뭐 이렇게 우리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회개함으로 다시 주 앞에 돌아오는 거.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멈췄어요. 이제 안 해요. 그것 자체는 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멈췄다, 회개하는 삶을 중지했다. 그 말은 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죄를 짓지 말라는 선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지 않겠습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삶을 어느 순간 멈췄다면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지금 이러다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나 이러다가 지금 내가 벌써 지금 배교한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곧 배교자가 돼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빨리 돌이켜서서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 결국은 배교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있어요. 인간관계. 근데 아주 절친한 관계지만, 절친한 관계일지라도 상대방이 잘못할 가능성은 항상 있잖아요. 내가 너무 친한 친구일지라도 그가 나에게 잘못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한번 나에게 잘못했다고 관계가 바로 깨져버렸나요? 무자르듯이? 아주 절친이? 그게 엄청난 죄라면 그럴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싫어, 나 떠나, 그러면 그건 바로 깨져버려요, 관계가.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바로 관계가 쉽게 깨져버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 절친 사이에서도 나 이제 너 싫어, 절교하자, 뭐 이 정도 관계가 이게 아니라면 그가 나에게 좀 실수했다고 바로 관계가 깨지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말해줬어요. 너 이거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줬으면 상대방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면 관계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상대방이 내가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말을 안 해요. 회개하지 않는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지속될까요? 몇 번 말했는데도 몇 번이나 야, 나 그거 너 나한테 크게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안 돼. 말했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잘못했다고 안 해요. 행동을 안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깨져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지만 그래도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 못 됩니다. 어느 단계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몇 번이고 회개하라는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나 회개 안 해요 하면 그 사람은 어느 선에 딱 가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스스로 떠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멈추는 것은 절대 안 돼요. 회개를 멈추는 건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통치 안에 있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막 들어와도, 혹여나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도 바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개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즉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마음이 완고해지면 한 가지 더, 순종을 멈추게 돼요. 회개를 멈출 뿐만 아니라 순종을 멈춘 사람들 교회의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통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도 그것 때문에 나왔잖아요. 교회의 삶 따로, 나의 일상 따로.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인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만 삶에 가면 아무도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 걸 몰라요. 심지어 가족도 몰라요. 가족도 너 예수 믿었어? 아니 여러분, 가족도 모를 정도면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 예수 믿었어? 언제부터? 나 10년 됐어. 10년?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삶에서 예수님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일 뿐 삶은 삶이야. 교회는 교회고 삶은 나의 삶이야.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순종이 없어요. 교회에서만 순종하죠. 삶으로 나아갔을 때는 아무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 이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안 믿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점점 세속화되어서, 점점 세상 물결에 타서, 점점 죄악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져서 점점 순종이 없어지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린 사람, 멈춘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드시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도행전 26장 20절 중반부에 보면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 바울은 너 그냥 믿어 이거 아니에요. 너 그냥 회개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어. 그리고 너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해. 이게 믿음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거든요.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무리 내가 믿는 자다, 믿는 자의 조상이다, 나 5대 크리스천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이 아니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나 이런 데 보면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요한 1서의 말에 의하자면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너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세례 요한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주고, 또 세리들에게는 이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또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월급으로 족한 줄로 알라. 여기서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죄 짓지 말라 이거예요. 강탈하지 말라는 것이고,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또 나아가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렇다. 나눠줘. 사랑을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죄 짓지 말라, 그리고 나아가서 선을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죄 짓지 말라는 것과 또 더 자발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열정적인 교회들 가보면 아주 좋은 거긴 하지만 죄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꾸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너무 중요해요. 그것에 우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맞춰지면 그거는 아니에요. 죄를 싸웠으면 그 다음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스스로 죄 안 짓고 죄를 안 지어야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 맞지만, 죄를 안 지은 다음에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순종하는 삶이 없다, 이것을 멈췄다,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를 중단했다라는 것이.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라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 이거는 특별히 뭐 목사님들만 제자야,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제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제자라면,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야 한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순종이 멈췄다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췄다, 또 내가 제자된 삶을 살기를 멈췄다. 다른 말로 믿음을 중단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배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배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교, 순종을 멈춘 배교, 회개를 멈춘 배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하려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살지만 종종 사탄의 시험에 빠져 죄를 짓는 사람과는 달리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는 주시다라는 신앙을 저버리고 사실상 사탄을 주로 섬기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명백히 했든 아니든 실제 삶에서 그가 배교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좀 교수님들, 학자님들은 말 들을 때 어렵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말도 참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냥 중요한 부분만 말하자면 본인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명백히 했든 아니든 실제 삶에서 그가 배교한 사람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가 배교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배교한 걸 어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배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순종 안 하는 거 일시적으로 한두 번 그런 소리가 아니라
삶을 보니까 순종을 아예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배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이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차적으로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거듭났다가 믿음을 부인한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입술로는 계속 시인하고는 있어요. 과거처럼 첫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요, 그 말은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어요.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해요, 나무 옷가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배교자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과 디도서 2장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나니, 또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너 이제 선한 일 사랑하며 살라는 것인데 모든 선한 일을 버렸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배교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삶을 보면 부인한 사람들. 제가 아는, 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고 전도사 사역을 7년인가 했던 것으로 알아요. 전도사 사역을. 그리고 같은 침례신학교를 나왔는데, 그런데 그분이 본인 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중에 한 걸 들었는데 충격 그 자체였어요. 본인 입으로 말했을 때 과거에 보면 뭐 본인이 주일학교든 청소년이든 사역할 때 보면 전도사였을 때 막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성도들도 자기가 찬양 인도하면 막 뜨거워지고 막 불타오르는 것 같고 막 사람들 방언도 터지고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진짜였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뭐냐면 뭐 이런 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여러분이 가히 상상 못하는 영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사로서 사역했을 때 2주 만에 자기가 사역하러 간 교회에서 2주 만에 거기 교사를 꿰은 거예요. 교사 선생님을 꿰서 찜질방도 같이 가고 이제 좀 그 이상의 관계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와 사귀고 계속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갖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그런 간음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그냥 떳떳하게 사역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행위로는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더 심각해져 버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나중에는 아예 이제 사역도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가 전도사라는 걸 얘기해요. 자,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전도사였다, 과거에 전도사였다나 신학교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죄악들을 범하며 사는 거예요. 좀 심각한 얘기는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무엇이냐면 유부녀들과, 본인은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유부녀들과 같이 동거예요. 어떤 유부녀와 살다가 또 이제 갈고 다른 유부녀랑 살고. 근데 보통 유부녀랑 살 때 두 가지예요. 쾌락과 돈이에요. 유부녀들에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들과 육체적인 관계도 맺고 돈도 얻고 용돈도 얻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사였다고요.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뭐 기도도 한다고 했고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죄로서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신앙을 다 갉아먹히고 아예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유부녀하고 놀아난다라고 하면 엄청 크게 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 죄를 그냥 범하면서 나 기독교인이야. 아니, 유부녀랑 지금 유부녀인 사람도 알아요. 이 사람 전도사인 거. 그러면서 나 전도사였고 막 자식의 지식을 자랑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말합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족 돌보지 않는다? 너 믿음 부인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건 하나님의 기본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몇 시간씩 기도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목사고 인정받는 장로고 인정받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 믿는 자 아니야. 너 배교자야.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나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걸 허풍 잡으면 안 돼. 그냥 종교적인 생활처럼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단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삶으로 나타내져야 되는 거 실제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그런 얘기도 안 나와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전제겠지만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것보다 그냥 바로 직언해버리는 거야. 너 사랑하지 아니하냐? 그럼 너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우리가 막 형제를 사랑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하게 돼 있고, 그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아, 저 사람 구원 안에 머물러 있네, 저 사람 믿는 자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럼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보세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내 가족이에요. 나의 피부치예요. 근데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래서 저 같은 목사님들 가정이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많았어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목회 선배들 가운데 가정이 깨진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PK 수련회라는 게 있어요. PK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 자녀들을 PK라고 말하는데 그들만을 위한 수련회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자녀들이 워낙 상처가 많거든요. 워낙 깨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가정을 안 돌봐요. 그냥 목회일만 한다 이거예요. 물론 저도 목회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가족과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함께 어디 이제 놀러 가자, 함께 무슨 시간을 보내자 해도 때로 교회 일이 뭐가 있으면 그 약속을 취소하고 아,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못하겠어,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아예 가족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목회의 성공, 오직 나도 큰 교회 해버리라.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첫 번째 먼저 가족 돌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집사도요, 집사 세우는 것조차도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장로, 감독, 직분자를 세우는 거, 목사 되는 것도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족을 먼저 잘 돌봐야 돼요. 가족도 못 돌보면서 무슨 교회를 돌봐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역으로 가요. 그냥 가족은 뒷전이고 그냥 무조건 교인들.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 이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가서 폭행합니다. 가족들에게 가서 폭언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앞에서는 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근데 집에 가서는 아내를 막 때려요. 구타해요. 이런 거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건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가족 돌보지 않는다? 가짜라는 거예요.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가짜인데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냥 배나 가짜죠. 가짜죠. 그런데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목사님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직장이나 성도님들도 뭐 주의 일이나 아니면 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가정은 뒷전인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직장 나가서도 나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해요. 근데 가정은 뒷전이에요. 여러분 이거 마음 아픈 상황이에요. 막 눈물에 날려 그래요. 이거 제 눈물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에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돌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먼저 가정이거든요. 사단이 그토록 깨기 원하는 것도 먼저 이 나라를 전체 흔드는 거 아니에요. 먼저 가정부터 다 흔들어 놓는 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왜? 가정을 흔들어 버리면 나라는 그냥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먼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회생활하려고 하고 사회에서 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히 남자들 중에 이런 경우들 많아요. 아내는 뒷전이에요. 자식들은 뒷전이에요. 사회생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집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정이 뒷전이다? 이거 믿는 자 아닙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이든 일반 성도님이든 누구든 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해요.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겐 친절한데 가정에게 가면 불친절해요. 자신의 가족에게는 불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면 잘 들어줘요. 근데 가족 중에 누가 부탁하면 안 들어줘요. 이거 믿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배교한 자라는 거예요. 직언하잖아요. 뭐 좀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단지 예수님 믿는다, 시인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거 아니에요. 단지 그것 때문에 나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프로노에로라는 단어인데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돌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가정에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불신자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마지막 대지입니다. 마지막 대지인데요. 세 번째로 죄의 유혹과 비슷한데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배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요한일서는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는 뭐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해요.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다른 버전으로 보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면 천국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른 말로 육신의 어떤 쾌락 또 눈의 쾌락.
눈으로 즐기고자 하는 것들, 또 이생의 자랑, 뭐 돈 자랑, 살림 자랑, 아파트 자랑, 이런 자랑들, 이 땅의 것들을 막 자랑하고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인 걸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어,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했어. 근데 육신대로 살고 있으면서, 육신대로 이런 것을 즐기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가게 돼요. 뭐 본인은 나 하나님 그래도 좋아, 그러나 행위로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 것 즐기며 살아가요. 그런데 교회는 잘 다녀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그래도 부인하지 않지만 행위로는 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것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지 알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감추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다 행위로 부인하고 있어. 행위로 다 말씀을 어기며 산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배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어떤 여성 사역자가 마귀의 그런 유혹을 자꾸 받아서 기독교인인 걸 저버리고, 아마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이혼하고 다른 남자들,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세상으로 떠난 이야기를 제가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세상으로 떠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세상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이 뭐였을까요? 자꾸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어. 많은 세상에 부유한 남자들이 있어. 좋은 남자들이 있어. 너 아름다워. 이 목사와 이혼하고 세상 나가면 너 저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에 유혹에 빠져서 진짜 이혼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 입으로 예수님 나 싫어요, 떠나가 주세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전도사님도 결국은 뭐 초반에는 열정이 있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이삭 선교사님인가요? 북한 선교 관련된 이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나 찾아가가지고 나 북한 가겠습니다. 막 북한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랬대요. 그렇게 열정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삶을 보면 유부녀와 돈과 쾌락과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명예, 지금은 명예를 또 추구하고 있는데 명예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었을지라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두렵다라는 것이죠.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배교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빨리 감지해서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도 세상이 좋아지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고 눈이 점점 침침해지면 나도 어느 순간 불순종하며 살고 있고, 그게 자연스럽고 회개하지 않는 삶이 지속되는 게 자연스럽고, 그러나 나는 목사고 그러니까 말씀은 열심히 전하지만 어느 순간 말씀에 힘이 없어지고 형식적으로 돼버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목회를 그만두고 대구로 가신 걸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그런데 청년 목회에 정말로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사님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많은 청년들이 몰려오고 그분 말로는 막 귀신 축사도 일어나고 뭐 교회 안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성추행. 이게 뉴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던 분, 심지어 같은 교회에도 있었는데 과거에 그런 분이 그런 일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곳곳에서 이슈화가 돼서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목회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음란, 처음부터 가짜였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 목사님은 가짜였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음란함 때문에 배교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터치하고 만지는데 본인은 그냥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남자들에게도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대하는 건 당연히 다르죠. 제가 남자들은 껴안을 수 있지만 여자를 어떻게 껴안해? 제 아내 외에는 저는 껴안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여자들을 껴안고 뭘 만지면서 난 남자들에도 그렇게 해,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아주 측근으로부터 이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심각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이제 뒤 이야기가 있다. 뭐 그렇게 들었는데,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어서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그만두고 이제 떠난 것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리고 그런 측근들이 실제적으로 증언해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런 것들, 쾌락,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악들을 범하다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무균실 같은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이 없는 곳.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난 죄에 몇 번 넘어지다 보면 진짜 이제 안 넘어지고 싶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돌았나? 막 예를 들어 내가 미쳤나? 다시는 안 한다고 했으면서 왜 이러나? 하고 돌이키지만 몇 번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제발 유혹 자체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유혹을 이기게 하는 힘은 주시지만 유혹 자체가 안 오게 해달라는 건 아마 응답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평생 오는 게 성경적이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어서 새로 변화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유혹은 멈추지 않아요. 왜요? 마귀가 있으니까. 육신이 아직 계속 있으니까. 유혹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깬다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게 해주는, 죄사함만 얻게 해주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의 정욕들, 쾌락들, 음란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승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도중에 그것을 멈춘다면, 승리하는 삶을 멈춘다면 결국은 우리는 배교자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2장 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즐길 것들 다 지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돈도 잘 벌고 부유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면 좋아요. 저는 그런 거 나쁘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런 것을 사랑하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런 순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구절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면 다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무조건 승리하게 만드시는 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낮춰서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된다. 그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성령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 우리 역할이에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무조건 성령 따라 행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도 믿음을 싸움과 함께 말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살다 가면 안 됩니까? 우린 영적인 싸움 안 하고 그냥 가면 안 됩니까? 없어요, 그런 거. 우린 그냥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다. 그거 아직 안 끝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을 마귀들을 영원한 불호수에 지옥불에 던져 넣기 전까지는 안 없어져요. 마귀는 안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우리는 도피되면 안 돼요. 전쟁에서 군사가 나 두려워, 적들과 싸우는 거 싫어, 전쟁 중인데 싫어 한다고 해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전쟁 중이구나. 난 영적인 전쟁 중이구나. 내가 죽거나 살고 나다. 그래서 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전쟁에 임해야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지. 난 전쟁 싫어. 전쟁 중임에도 난 전쟁 그냥 안 할래. 이러면 그냥 적군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며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참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끈기 있게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얻었을 때 보증은 됐어요. 그러나 보증이라는 것을 설명했지만 끝까지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끈기 있게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마귀들은 계속 그 통치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통치 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텨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근데 억지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때때로 힘들 수는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세요. 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 일시적으로나마 말씀 듣고 나가서 어느 정도 힘이 생겨 있는 걸 느낄 때들이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 뭔가 영적인 힘이 없었는데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뭔가 힘이 생겨서 좀 죄악들을 쉽게 이기고, 근데 또 기도 안 하다 보면 점점 희미해져서 좀 죄악들을 이기기 힘들어지고 세상을 이기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넉넉히 이기려면 계속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날마다 힘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그냥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은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예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배교하는 배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를 중지하는 것, 또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을 중지하는 것. 세상을 사랑해서 입술로는 예수님 하지만 행위로는 다 부인하면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결국은 교회 다니면서도 배교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가 혹여나 어떤 죄라도 노출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며 죄를 버리시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 내가 어떤 회개를 멈추거나 순종을 멈추는 삶이 아닌 끝까지 주님의 통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